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며느리도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유산이 후손에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엘리에셀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800km나 떨어진 나홀의 성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친척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반갑게 맞으러 나옵니다. 30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조카 야곱을 속여서 14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붙잡아 두고 노동을 시켰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라반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리브가의 손에 팔찌를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팔찌. 자, 리브가의 가정은 이제 엘리에셀을 맞이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기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먹질 않습니다. 33절,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에셀은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그 먼 길을 여행하느라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또 사막길을 오다 보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피로가 극도로 몰려와서 빨리 누워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라반의 환대가 무척 반가웠을 것이고 다 먹고 충분히 쉬고 난 후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도 될 텐데 그는 먼저 자기가 여기에 온 그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자기의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에 정신이 팔려서 본문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먹고 사는데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신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높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목숨 하나 연장하는 데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이 일생 먹을 것 구하느라 바쁘게 살아간다면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연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우월성은 동물과 다르게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엘리에셀처럼 삶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에셀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가정을 리브가의 가정에게 들려줍니다. 자,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50장까지 중에 가장 긴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긴 이유는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똑같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엘리에셀은 리브가와 그녀의 가정의 승낙을 얻어내려고 말을 과장하지도 아니하고 보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라면 분명히 승낙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봤는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세계도처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가면 먼저 언어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언어 습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여전히 영어보다는 한어가 더 편한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그 같은 언어를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설득한다는 게 어려운데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을 말로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떠듬거리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만으로 될까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그 단순한 복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둔한 입술에서 증거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한국 기업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닌데 그 아내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미국에 와서 아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주일만 되면 그 남편이 아내를 차에 태우고 교회에 와서 내려다주고 자기는 교회 파킹장에서 기다리다가 예배가 끝나면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아주 착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꽤 그렇게 오래 교회 파킹장만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여름에 굉장히 더우니까 차 안에 있기가 힘들어서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본당에 들어와서 기다리기 시작하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교회 들어가자고 권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겠고, 저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저 사람은 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저 사람은 삶이 너무 쪼들려서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의 역사입니다.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절,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그게 자기 소개의 전부입니다. 사실 엘리에셀도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는 사람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절대 신임을 받는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은 사람이요, 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런 중차대한 일까지도 내가 맡게 된 것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주인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셨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와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외 다른 소개가, 자기 소개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왔고, 내가 얼마나 봉사활동을 해왔고, 구제사역을 했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조용히 없는 것처럼 거기 있어야 고기가 문다는 거예요.
낚싯대 들여놓고 계속 시끄럽게 떠들면 고기가 안 물린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되면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숨기고 주님을 드러내면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의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또 그 주인이 노년에 아들을 하나 얻게 됐는데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께서 내게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신부감을 다 예비해 놓았을 테니 그 여자를 찾게 되면 분명히 너를 따라올 것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모든 엘리에셀의 말을 압축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께 청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의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상대방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엘리에셀에게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대방에게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처음 보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본인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헌금이 무척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가서 건축원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는 왜 그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제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일방적이서는 안 됩니다. 주관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객관성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이 깎이고 또 교정되면서 객관적인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엘리에셀의 신앙 간증을 듣고 리브가의 가정이 응답을 합니다. 50절, 51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찬반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결혼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는데 결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가 가셔서 두 사람을 직접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중매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는 것과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배우자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0번 찍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 시간에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시다면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백하세요. 이제 금방 자,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 간의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신뢰감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물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가정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가정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싹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일이 성사되니까 엘리에셀은 리브가와 부모에게 절하기보다는 먼저 여호와께,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하란까지 오긴 왔지만 얼마나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처음 와보는 이 낯선 땅에서 어디서 어떻게 신부감을 구할 수 있을런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리브가를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순탄하게 리브가의 가정에서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허락까지 합니다. 엘리에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신부의 가정에 해야 될 도리도 빠짐없이 다 행합니다. 가져온 은금 패물을 리브가와 가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일이 다 성사된 후에야 정말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푹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엘리에셀이 나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자, 8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와서 그렇게 어려운 임무를 모두 마쳤으니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곳인데 거기서 관광지도 좀 들려보고 싶을 것인데 그런 거 하나 좀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자마자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소식만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여유를 부릴 틈이 없었던 거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는 정말 신실한 종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가족들은 당장 리브가를 바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55절, 56절.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가족은 리브가와 적어도 열흘 정도는 있다가 가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리브가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요청입니다. 이제 헤어짐은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8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있으니 영영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열흘 정도는 석별의 정을 나누고 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지금 당장 떠나게 해달라고 하고 리브가의 가정은 적어도 열흘은 있다가 떠날 것을 제안하죠. 자, 이렇게 양가, 신랑 측과 신부, 양가에 생긴 의견 차이를 그들은 매우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당사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결정하게 해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분별이 되면 즉시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도 조금만 지체되면 육신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끝없이
핑곗거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리브가는 지혜롭죠. 엘리에셀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확신이 선 겁니다. 그러자 지체 없이 즉각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즉각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딸이 가겠다고 하니 두말 없이 딸을 축복해주고 떠나보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섭섭한 말 같은 거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결정을 못한다면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언제가 결혼 적령기인가?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결정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아야 결혼할 나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모든 준비가 된 아주 성숙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을 향해 가는 리브가의 발길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삭과 함께 다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언약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는 모든 풍요한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풍성한 축복이 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으로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초대에 믿음으로 응함으로 이삭의 신부가 되어서 이삭과 함께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존귀와 그 영광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리브가를 이삭이 가장 먼저 맞이해 줍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자기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고 엘리에셀을 보냈으니 언제나 소식이 올 것인가. 아마 이삭이 들에 나가서 애타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묵상은 소리 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가 나타나자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동안 어머니 사라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퍼하던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음으로 큰 위로를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24장은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되다가 믿음으로 매듭지어집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전수되었고, 그 엘리에셀의 믿음이 리브가와 그녀의 가정에게 전수되었고, 그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되어서 마침내 리브가와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흘러가게 되고, 사라에게 주신 그 약속이 리브가에게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